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에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에레미야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이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었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소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가문을 세웁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의 모범적인 한 족속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오늘은 신앙 가문인 레갑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레갑 사람들은 신앙이 이끄는 가문이었습니다. 레갑 가문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미디안 족속으로 겐 족속 혈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 겐 족속의 일부가 함께 가나안에 살게 됩니다. 그 겐 족속 중에서 레갑을 조상으로 삼는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세 가지를 금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포도주는 음료수처럼 여겨졌고 잔치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즐거움을 중단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교제의 단절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중단하며 사회적인 교제의 단절을 감수하면서 지금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도주는요, 악의 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술을 먹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잘 아실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죠. 술을 먹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술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기의 후손들이 포도주로 인해 죄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기에 포도주를 금하였던 것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세 가지를 금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며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본문 7절에 너희는 집도 짓지 말라,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소유욕을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소유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있는 본향집을 바라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보면 한 사람이 썩은 다리는 건너가면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면 내 모든 재산을 드리겠다. 그런데 아무 이상도 없이 다리를 거의 다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 재산의 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다리가 좌우로 흔들려 금방 강 밑으로 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는 잠깐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고,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지금 레갑의 사람들은 거처의 집도 포도원도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사를 짓게 되면요, 먼저 농사를 지으면 살던 가난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사귀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사귀게 되면 자연히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농사는 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풍요의 신이며 비의 신이던 바알신을 농경 문화에서 가장 큰 신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이 바알신을 섬길 위험이 많기 때문에 농사조차도 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또 잘 살지 못합니다. 안정된 생활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하고 빈궁하고 안정되지 못한 생활이었지만 그들은 신앙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신앙의 면문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금 어렵고 힘들고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신앙의 가문은 새롭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제가 20대 중반일 때 한 목사님께서 한때 설교를 하면서 빠지지 않는 예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억이 남아서 록펠러의 집안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록펠러 집안에는 자식들에게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의를 꼭 지킬 것, 그리고 예배는 맨 앞자리에 드릴 것, 철저한 11조 생활을 할 것, 부지런한 삶을 살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록펠러의 집안에는 꼭 사업을 해서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신앙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복이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갑 사람들은 신앙적 명령에 순종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여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전하였지만 백성들의 귀가 막혀서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레갑의 가문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레갑 사람에게 속한 자들을 초청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사발과 잔을 놓고 마음껏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을 합니다.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들이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는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작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위해 포도주를 먹지 않았고 또 그 자손들에게도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는 뜻을 정하여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세상의 향락과 물질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레갑 사람들은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은 가문이었습니다. 요나답이 지금 현재 레갑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린 때는 아마 3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레갑 사람들의 300년 전에 요나답이 명령을 내린 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300년이면 수없이 많은 자손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00년이면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사라질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선조들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레갑 가문은 이방인들로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유랑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레갑 가문은 자식이나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잘 시켜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어떤 복이 자손들에게 임할까요? 레갑 가문을 향한 하나님 축복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살려고 노력했던 레갑 족속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는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가문이 될 것이라고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강한 아랍 연합군이 3번이나 공격을 했는데도 3번의 전쟁을 이스라엘은 승리로 이끌어갔습니다. 1차 전쟁은 25일 만에, 2차 전쟁은 10일 만에, 3차 전쟁은 6일 만에 초전 박살시켜서 세계를 경악케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쟁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떤 기도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1차 전쟁할 때는 사막에서 모래가 일어나서 적진의 시야를 가림으로 대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또 2차 전쟁은 사막에서 벌떼가 나타나서 그들을 쏨으로 이겼습니다. 3차 전쟁은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한 것이죠. 시편 81편 10절에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큰 꿈을 꿀 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가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선조들의 걸어갔던 길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빈궁하고 안정되지 못한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가문 가운데 태어나셨다면 그 조상들의 믿음을 더욱더 계승함으로 큰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는 그런 집안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초대 믿음의 선조로서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대대로 여러분의 이름이 해가 집니다. 여러분의 자손들도 대대로 축복받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품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가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